빕니다. 지난주는 추석이라 아마 고향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설이나 추석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지요. 직장은 다니고 있나? 어디 알아보고 있나? 이런 질문하면은 안 됩니다, 요즘. 또 하나 질문은 어디 결혼할 사람은 있나? 결혼은 언제 하나? 요즘 시대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인데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5월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9월이지만은 본문이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저런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을 계속 배우고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주의 깊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하면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흑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결혼하고 이제 20년이 넘도록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지요. 우리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제 성질대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가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잡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변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생명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첫 시간에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이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대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살펴봤는데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계획,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피 흘리심,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탁 꼬집어서 하는 관계가 뭐냐?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예수님 믿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이 참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참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참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제가 성질이 더 뭐 같아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또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뭐 신혼기가 뭐 부부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아내가 소중하고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남편이 소중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은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22절에 들어와서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부부의 비밀,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 성경 공부 과정 중에서 부부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3주. 이번 가을 학기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일 심각한 경우는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서는 썩어서 골마가고 있는 것들.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만나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참에 말씀드리면 부부의 삶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행복한 비결이 뭐냐?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역할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내들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복종이죠. 거기다가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다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통령도 여자고, 그죠? 얼마 전에 야당 대표도 여자고 여자들이 이 세계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 복종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 애기 업고 손에 또 하나 잡고 한 손에 보따리 들고 그래 걸어가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들은 저 앞에서 혼자서 막 걸어가십니다. 뒤돌아보면서 빨리 안 오나 이러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아기를 앞으로 안죠. 앞에 걸바위 딱 안고 손에 가방 한 개 들고 이쪽 손에 또 둘째 손 잡고, 그죠? 그러면 아내는 저 앞에 핸드백만 들고 달랑달랑 들고 갑니다.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복종은 열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는 기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심판하실 때에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왜 벌이 되지? 그 의미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본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여자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표현이란 것이.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아내들이 봤을 때 이 남편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둔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심지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불행하니까,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불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매나 또 우리 자매 또래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50살 넘어갈 무렵이 되면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나이 들면 뭐 갱년기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성질 부리고 남편들을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자매들이 보고 배워요. 제가 편안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와스디라는 황후가 하루아침에 폐위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 잔치를 열어서 전국 각지에 지방 관리들이 다 모여있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은데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거든. 그래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후를 이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와스디가.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지요. 어떻게 할까? 그때에 그 내시들이 그 왕에게 함께하는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은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귀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폐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더 아름답게 보여서 우리 젊은 자매들이 보고 배우고,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은요, 교회 와서 교회 리더십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쉽게 교회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가정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라, 그런 의미예요. 이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조언할 수 있지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이 집의 가장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남편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 현대 사회가 여자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자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냐? 제가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숨 쉴 때 뭐로 숨 쉽니까? 코로 숨 쉬죠? 왜 코로 숨 쉽니까? 우리 왜 코로 숨을 쉬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분이 복종하셨고, 그 모습을 따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런 아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행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한 비결,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정의 가장의 권리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교 시대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들의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졌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장의 권리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다가 어떤 것이 하나 결정되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한 형제님이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고 해야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물론 아내와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것은 어떤 아내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 된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이고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워낙 이 여자들의 권리가 세지다 보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천하태평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처하태평 그러더라고요. 아내 밑에 있을 때 평안하다, 처하태평. 인명제천 그랬는데 요즘에 인명제처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제가 또 적어왔는데,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옛날에 한문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하늘에 따라야 흥하고 하늘에 거역하면 망한다는데, 요새는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 맞는다. 이런. 이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아내가 결정권을, 이 주도권을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에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나의 머리는 이제 남편입니다. 다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결정권을 가졌는데 이 결정권을 가졌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머리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정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내가 대신 결정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보고 결정하래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정말 결정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좀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아내를 괴롭히는 결정을 하면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3장 19절 봅시다. 이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바꿀 때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쉽게 바꾼다든지, 혹은 또 뭐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차를 막 산다든지, 그죠? 보증을 서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내와 상의한다면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통장 틀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래서 내가 머리니까 하면서 자기가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결정하지만 최고 결정권자, 우리 가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래서 이 남편이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을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또 존중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미숙해도 남편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중에 사위 며느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자녀가 결혼하면 나를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부가 함께 가면서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부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6명이 누워있다. 침대에 신혼부부 누워있고 왼쪽에는 본가 부모님이 누워 계시고 또 이쪽에는 처가 부모님이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니까 얼마나 미숙해 보입니까? 이건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생을 벌써 30년 이상 더 사셨는데 어른들 보기엔 매우 미숙해 보이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을 훌륭한 가장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남편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행복한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남편들이 행복한 비결, 가장으로서 정말 아내를 돌보고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러니 우리 남편들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만큼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에게 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겠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어요.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결혼하면 저녁마다 설거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그건 어렵겠는데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납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다 지적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밥을 먹는데 아내가 밥을 해서 왔는데 남편이 먹다 보니까 돌이 하나 바짝 씹혔어요. 아내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괜찮아, 돌보다 밥이 많잖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잘못 부족한 것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내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그 신부집에다가 지창금을 보내야 돼요. 암소를 보내야 돼요. 보통 한 2마리, 3마리 이렇게 암소를 그 처가에다가 지창금으로 그렇게 주고 아내를 데려와요. 근데 그 섬에 아주 잘생기고 젊은 날에 성공한 그런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의 그런 그 능력이라면 암소 한 3마리 정도 끌고 가면 어떤 아가씨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저 총각이 누구에게 청혼을 할까? 어느 날 이 총각이 암소 8마리를 이렇게 끌고는 이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동네에서 봤을 때 그 아가씨는 별로 인물이라든지 별로 이렇게 드러난 게 없어요. 별로예요. 그런데 암소를 8마리라 보통 다른 사람의 3배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암소를 8마리나 데리고 갔느냐?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암소를 1마리나 2마리 받은 그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밖에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나는 내 아내가 정말 나로부터 내가 정말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정말 아내를 존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서 내가 8마리 끌고 갔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1년, 2년 흐르면서 그 아내가 정말 결혼하기 이전과 다르게 정말 품위 있고 또 인격적이고 참 훌륭한 여자로 점점 더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암소 8마리 가치가 있는
그런 아내로 점점 변화해 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그만큼 존중해 주니까 아내도 그에 맞게 실제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결혼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내 아내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내가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한 남편, 내가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정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더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남편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한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덮어주고. 지난번에 동티모르에 그 박복준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적인 자리에 하셨나? 사적으로 제가 들었나? 모르겠는데 동티모르에서는 아내가 병이 들면 남편이 약을 안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은 다른 젊은 아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야, 참 희한한 나라가 다 있죠. 이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많이 와서 살면 좋겠다. 그들이 여기서 실제로 선교 사역 안 해도 좋다. 단지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 부부를 보고, 아, 남편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 아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아,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입는지 모른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남편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모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려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적을 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바로 남편과 아내가 이 비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내가 사랑하지.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 봐요. 내가 순종 안 하나. 어느 것이 쉽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쉽겠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할 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나의 이기심,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게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이제 이쪽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중매를 하는 자리에 가면은 그 선보는 자리에서 꼭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둘이를 서로 소개한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기의 어떤 이기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배경들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평생 원수인지, 평생 왼수라 그러죠. 진짜 평생 왼수인지 아니면 천생연분인지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부부는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처음에는 너무 안 맞고 어렵고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복종이 무언가를 배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결국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부부는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계속 요구하고요.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하라. 자꾸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본성은 근본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화 작가 정혜봉 씨의 그 송곳이라는 동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송곳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뺀찌하고 결혼할까, 망치하고 결혼할까 찾다가 자기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날씬하고 또 세련미 있는 송곳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참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둘 다 송곳이라 마구 찔렀어요. 이래서는 우리 가정 파멸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장돌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돌이가 하는 말씀, 부부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주 보지 말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해라.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 송곳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상처받는다고, 손해본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상대방을 찌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결혼은 참 행복한 것이구나,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남편의 역할을 하고 보고 배운 대로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돈을 물려줬더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죠? 땅을 물려줬더니 그것 때문에 뭐 갈라지고. 정말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귀한 유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우리 부부들은 정말 이런 행복한 아내와 남편이 되시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도 장성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행복한 남편이 되시고
행복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내들은